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멀리서는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찾아온 후배 목회자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사용했던 비유를 사용한다면 그분들은 목회라고 하는 작은 세계에서 가장 아래 자리에서 분투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2박 3일 동안 대화를 나누는 중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위로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거대한 미국 땅의 어느 한 구석에서 마치 홀로 낙오된 듯한 혹은 조난당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버텨왔는데 자신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서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마치 저 절벽 꼭대기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봅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마치 절벽 위에서 밧줄을 내려주고는 이거 잡고 한번 올라와 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절벽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절벽 꼭대기에 올라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긴 저도 젊은 시절에 거대 교회를 일군 스타 목사들을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누구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의 성공은 거대한 교회를 일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에 철이 들면서 그 목표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진실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신실한 목사가 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그동안 분투해 온 것은 목회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한 성장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도, 교단장의 자리에 오르는 유혹에 대해서도, 혹은 나의 세력을 키우고 싶은 유혹에 대해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직 신실한 목회자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일궈보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후배 목회자들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성장, 무한 성장을 목표로 삼는 것은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포기하고 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로 목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낙오자가 생기고 조난자가 생깁니다. 외적 성장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 혹은 교회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현실에서 자신을 피해자로만 보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지요.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모두 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싶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쓰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좀 돌보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신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병행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앞서야 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니, 기울어진 운동장이 거꾸로 보이기도 합니다. 운동장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줄 알았는데 실은 하늘나라를 보고 나면 그 위치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운동장의 아래쪽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를 보고 나면 언제나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귀를 쓰고 경쟁해서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모두 죽어서 가는 천당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기 전에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서 천국 가라 라고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도에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를 에워싸고 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과 물질만을 볼 수 있을 뿐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Who is over all, through all, and in al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 둘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 속에 있고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은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가 되면 모두 비현실이 될 것이고요, 지금 비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가 되면 모두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는 다만 지나가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 나라도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증거하셨고 그 나라를 보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결국 날가 없어질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공정한 게임에 들어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그 불공정함과 불의함이 너무도 심합니다. 시편에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투정과 현실에 대한 불평과 절규가 자주 나옵니다. 아삽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고는 자신의 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욕망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야만성과 비열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행의 끝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런 현실을 보면 분노와 불안과 절망의 감정이 우리 안에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현실을 넘어선 진실이 보입니다. 아삽도 불의한 현실에서 느끼는 이 절망감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을 보고 지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나서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편에서 73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성소에 들어가서야,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눈 뜨고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하나님의 미래에 눈 뜨니 진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성소에서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있는 분노와 불안과 절망을, 감정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순히 알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분명하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보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뒤집혀 보이는 것입니다. 왜곡된 현실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육신의 잣대로 아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세계관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전에는 절대적으로 보였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상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전부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났더니 그게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전에는 중요해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전에는 아주 높아 보였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에는 아주 좋아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전혀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전에는 아주 무가치해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정말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서 세상이 뒤집힌 것입니다. 한때 바울은 유대 사회라고 하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율법 공부를 해서 율법학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그것이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 율법학자로서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어왔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것을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고 그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육신적으로 고난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모함당하는 것, 그리고 목숨의 위협이 될 정도로 박해받는 것, 아무런 그에게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속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과 육신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모두 뜬구름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야말로 진실 중에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 같으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이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했고요, 늘 박해에 직면해야 했고요, 언제나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열정을 쏟았던 교인들로부터 오해도 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항상 기뻐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에, 고갈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씀씀이를 줄여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위에서 인용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뒤집어서 물질 세계를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물질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 같으나 속이는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 같으나 이름 없는 사람이며 살아있는 것 같으나 보십시오 죽어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 사람 같으나 참된 생명을 얻지는 못하고 기뻐하는 사람 같으나 늘 근심하고 부유한 것 같지만 실은 가난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말한 오리지널과 지금 여기서 말한 패러디와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만일 패러디에 더 가깝게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뜨기 전까지 우리는 이 패러디에 해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패러디에 더 가깝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내 삶이 다시 리셋되는 그런 경험이, 전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체험하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믿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알기에 주어진 힘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기 위해서 힘쓸 것이고, 부정의한 현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야 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믿은 사람이라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분노를 쌓고 불안해하며 절망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잠깐 당하는 불이익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경쟁하기를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찾아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쪽에 있다 해도 얼마든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때로 세상적으로 불리한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나눈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마음 찡하게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지역에서 개척을 한 후에 아주 어렵게 목회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게 목회하는지 후배 목사님이지만 만날 때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목회자의 신실함에 비례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라면 이 목사님의 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최고 가장 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것도 역시 우리의 죄성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섬기는 아주 작은 교회가 교단으로부터 문 닫는 작은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많지 않은 교인들이지만 자체 건물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투잡, 뚜리잡을 뛰는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주변의 잔디를 목사님이 직접 깎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사님은 포이즌 아이비에 여러 번 오염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교인들이 알고는 안타까워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도 매일 일에 매여 있으니 그 일을 돕지는 못하고, 그래서 다들 안타까워했다고 하지요. 그러던 중에 그 교회에 다니는 어느 자매가 일터에서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다른 사람의 가게에 고용이 되어서 일하면서 아주 어렵게 사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자매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고객 중에 레지나라는 사람과 친해졌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레지나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자매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친구들과 함께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 모임이라는 것을 하는데 당신의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10년 넘게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는데 우리 회원들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한국 가는 왕복 여비를 마련해 줄 테니 한국을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지요. 참 귀한 사람들이지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돈을 모아서 누군가의 소원을 정기적으로 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자매가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제 소원은 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전동차로 돼 있는 그 런모어를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잔디를 깎지 못하니 목사님에게 전동차로 된 런모어를 좀 사드려서 좀 잔디 깎는 거를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가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주고 싶으면 그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얼마 후에 그 고객이 와서 말하더랍니다. 기도 모임에서 그 문제를 두고 의논한 결과 1년 동안 조경회사에 우리가 돈을 보내서 그 조경회사에서 잔디를 깎도록 계약을 했다고.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도 눈물겨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는 그 자매의 마음이 너무 귀했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제는 잘할만 하면 깎여져 있는 그런 잔디를 볼 때마다 마치 천사가 다녀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따로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찡한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가 어쩌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갸륵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지요. 교회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을 반납하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목사님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밑바닥에 있고요. 그 자매도 역시 절벽 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이 선 자리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어쩌면 좋겠느냐고 묻는 메일이 과거보다 저는 더 많은 메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고민하는 메일을 보내오지만 목회자만이 아니라 번듯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다고,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내 신앙인으로서 이 상황에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고민을 호소해오는 메일을 잊을만 하면 하나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메일에 답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답하려고 하면 참 답답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겪는 문제는 그분들의 마음의 질병 때문이기도 하고 관계에서 얻은 상처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제가 어떻게 메일 한마디로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지요. 눈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봄으로 진실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은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시작이고요, 그것이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고요, 사방으로 조여오는 상황에서 솟아날 수 있는 힘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분노와 불안과 절망의 감정에
오염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늘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비전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에서 책임 있게 살되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